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31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날이 저물어 어두운 저녁 시간에 훌륭한 여객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배가 항구로 들어가는 길은 좁으면서도 위험한 수로였고 한 길은 안전한 수로였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좁고 위험한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여 비바람, 폭풍까지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이 두려움에 쌓여 선장에게 안전한 길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승객들의 소심함을 비웃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암초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배 앞머리가 모래에 처박히고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배의 침몰로 생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양해 온 시신 가운데 고집스러운 선장의 시신도 끼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자만과 고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지 사방을 돌아다닐 만큼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을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던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 너무 부끄러워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이 왕의 만만세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나설 때는 아주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인기도 하늘 찌를 듯 높았습니다. 사울의 면면을 보면 인물됨이나 인격으로 보나 키나 외모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하늘이 낸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등장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만한 자, 교만한 자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께 거림받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갈보산 전투에서 그는 세 아들과 함께 아비딘 그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위에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쟁을 나가면 거룩한 전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때론 어디를 가면 살려주고 전리품을 가져와라 이러는 데가 있고, 아니 너는 이번 전쟁에 나가서는 저기는 아무것도 없이 다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향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 아말렉 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전쟁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은 여러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철저히 진멸하라.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할 건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사무엘이 왕으로서 왜 쫓겨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사무엘이 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울의 대표적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가 기념비 하면 여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얘기하느냐면 저 만주 여행 가면 백두산 여행 가면 광개토항비. 광개토항비에 가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광개토항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광개토항의 업적을 그 기념비에다 살뜩 써놓는 것처럼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랬던 아말렉을 점령하고 그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의 업적은 이렇다. 자기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섬기면서 우리가 찻집 잘못하면 내 업적 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거 없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교회도 나 내세우고 내가 뭐 내세우다 보면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기념비에 세우고 자기 내세우는 거에 교만함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뭐냐? 자기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 13장에 보면 사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는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군인들이 한 20만 모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내가 갈 때까지 27일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간. 사무엘이 니들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7일간 기다려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명한 얘기 잘 알잖아요. 그 내용.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이 할 일과 왕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할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집례. 목사가 이 예배를 집례하고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례하라는 건 구약부터 모든 교회의 전통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될 건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냐?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버림받은 것은 순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에 가서 죄인을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앞부분 3절에 하나님이 출정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젖 먹는 거 양과 소, 우양, 낙타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보려고 한 거예요. 가보니까 야, 이거 양 죽이기 아까워, 소 죽이기 아까워, 말 죽이기 아까워, 낙타 죽이기 아까워.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고 갔던 군인들이 다 자기가 나눠가지고 그것을 아까 얘기한 탈취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가서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재물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물질에 빠져갖고 그거 챙기느냐고 왕부터 백성까지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제사는 못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나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 아주 핑계가 좋아. 핑계가 나 하나님께 이거 제물 드리려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마. 사실은 속마음은 자기들이 다 갖다가 챙긴 거요. 재산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베풀라고 그러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게 교만의 물질 욕심, 이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우리 유명한 말에 목사님들 이 제목으로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는 이웃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다투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낫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브라이더 로렌스 수도사는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그 문제에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서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 묵묵히 식당으로 가 접시를 닦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이것을 감독하는 순시자가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수도자들은 그 앞에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자차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노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며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겸손으로 그 후부터 그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그곳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과 자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겸손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일생을 잠깐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잘생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 이것은 좀 멀리 본 그림입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이것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여기 제사장 번제를 드린 것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려서 책망받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왕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소와 양 이런 것을 잔뜩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있는 건데 무당을 찾아간 사울왕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울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을 잡고 늘어져서 옷이 찢어지는 그림, 이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